그리운 아버지, 내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따라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 밤을 지새우고 또 아침이 되어지면 아버지 배울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지나이다. 어깨를 짓누르는 십자가의 무거움도, 높은 산 거친 파도, 가는 길이 험난해도 갈수록 깊어가는 아버지 사랑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능히 감당하나이다. 다만 가슴 속에 마르지 않는 이 눈물은 세월이 지날수록 사무치고 사무치는 아버지와 주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과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인함입니다. 맡겨주신 모든 양떼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여 주님의 품에 안길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여, 이 아들을 굳게 잡아 주옵소서. 젊은 시절 기자로 활동하며 건강했던 한 청년은 마음이 따뜻한 아내를 만나 밝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도 잠시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담장에 매달려 있는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며 오늘 밤 비바람 속에 저 잎새가 지고 나면 내 생명도 쓰러지고 말 것이라 꿈이었던 것처럼 나 역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 찾아왔건만 나무에서 떨어져 흩날리고 있는 첫 꽃잎처럼 시들어가는 내 생명은 언제쯤 막을 내리려나.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는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몸에서 땀이 송골송골 나기 시작하더니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아닌가. (1974년 4월 17일) 하나님께서는 온갖 질병으로 7년 동안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몸부림치던 한 청년을 건져주셨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삶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그러던 1978년 5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만세전에 택정한 내 종아, 내가 너를 3년 연단하였으니 3년 말씀 준비하라. 3년 말씀 무장하고 나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다니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리라. 저는 37세라는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했기에 1학년 때부터 교회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교회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시라고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약 3년 후 교회를 개척하기 얼마 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만민교회라 칭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지요. 내가 때가 이르러 성지순례를 가면 만민이라 이름을 지어준 이유를 알리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1989년 첫 성지순례 중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섭리를 이루어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바로 그곳에 만국교회라고도 불리는 만민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이 제단을 세우시고 만민교회라는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982년 7월 25일 대한민국 서울 신대방동. 1982년 개척 예배 때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의 제목이 바로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주보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만민교회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주장하시는 교회요. 큰 사명과 비전이 있는 교회로서 누구든지 눈으로 보는 축복과 몸으로 체험하는 신앙과 기사와 이적이 끊이지 않는 교회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민중앙교회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지극히 미약하였던 처음에도 우리는 심히 창대해질 날을 믿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1의 교회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개척한 지 77일 만에 창립 예배를 드릴 때는 이미 170명이 넘는 성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로 만 5년이 채 안 돼서 등록 교인이 3,000명을 넘어섰지요. 성전을 새로 건축할 틈도 없이 더 큰 건물로 여러 차례 옮겨야 했습니다. 성전 지으려면 건축용들도 해가지고 3년이고 5년이고 작정해가지고 모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을 틈이 없는 거예요. 금방 부흥해버리니까. 부흥해서 성전이 얼마 안 있으면 차버리니까 또 옮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할 돈을 모을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 속도가 빨라가지고 오늘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하는 권능에 있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역사 보고 오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이 놀랐어요. 신학교 4학년 때 개척을 했거든요. 40살에 개척하신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덕망이 높으셔서 그런 겁니까? 되게 많으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제주가 좋으셔서 그런 겁니까? 그거 참. 말주변도 없고 그 기도하고 기도에 전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하시는 거죠. 만민이 이렇게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또 다른 원동력은 개척 때부터 줄곧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삶을 보여주신 당회장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주 안에서 한 일이지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앞서 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들까지 동영각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 1991년 3월에는 등록교인이 1만여 명으로 부흥했으며 당회장님께서는 국내 각종 교계 행사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1993년에는 미국 크리스천 월드지에 본교회가 세계 50대 교회로 선정됨은 물론 당회장님께서는 미국 워싱턴을 시작으로 LA, 탄자니아, 일본, 하와이, 아르헨티나 등에서 해외 성회를 인도하심으로 세계 선교의 기반을 다져나가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자꾸 채워갑니다. 그러면서 싸워갑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서 싸워갑니다. 그래서 비진리를 버려나갑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흙탕물로 가득 찼던, 즉 검은 마음으로 가득, 즉 비진리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 이 진리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자꾸 진리로 커가게 되지요. 그러던 1998, 99년 교회적인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배신의 고통, 온갖 시련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당 회장님께서는 오직 영혼들 생각뿐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이 다 천국 갈 수 있다면 내 생명책에서 내가 생명책 내 이름을 지우셔서라도 수많은 영혼이 버림받지 않아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한테는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몇 차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시험을 이겨내느라 아주 참 눈물로 또 지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찌하든 그들이 회개하기를 간구했고 또 교회와 양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날들을 눈물의 기도로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앞일을 미리 알려주셨지요. 이 사건의 여파로 제 몸의 기가 다 빠지고 다리가 휘청거려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매주 설교 때마다 단에서 담대하게 축복과 영광을 선포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에 통과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3차례 시험을 통과한 것을 기뻐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한 권능으로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1998, 99년 연단을 기점으로 선교 방향을 국내가 아닌 세계로 전환시키셨습니다. 당 회장님께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믿음으로 행군하셨고 그 결과는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이 분명하심을 보이시듯 첫 성회인 2000년 우간다 연합대성회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은 국제적인 방송 미국 CNN에 보도되었으며 본격적인 세계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보장하는 크고 놀라운 권능.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불치, 난치의 질병들을 치료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개종했으며
방송을 통해 치료받은 간증도 끊임없이 이어져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2001)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특히 파키스탄은 거기에도 기독교를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였죠. 근데 거기에서도 허가를 일단은 내줘놓고 집회하려고 하니까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12시가 되면 문이 열린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일꾼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12시가 되면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 12시가 되니까 딱 문이 열렸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그 당시 쿠데타가 일어났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 장군의 바로 최측근이 그분이 저를 도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방해가 크면 클수록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또 성회하는 밖에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집회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 있습니다. (2002) 인도 연합대성회. 제가 10월 10일 날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날부로 개정이 돼서 집회하면 바로 체포하는 이런 법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장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전해달라 이런 부탁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회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했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심을 선포했습니다. 성회 이후 인도 기독교의 성장으로 약 1년 반 만에 강제 개종 금지 법령이 철폐되었고 지금까지 인도에는 부흥의 불길이 크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의 대형 성회로 엄청난 권능을 보여준다 해도 그것으로 그들을 깨트려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11번의 선교 방문으로 저를 차츰차츰 이스라엘 내부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로 연합성회를 통해 그동안의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2009년 9월에는 기독교 최대 성지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세주의 자격 조건 첫 번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구세주의 네 가지 자격 조건을 온전히 갖춘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제가 증거하는 이 말이 참이 아니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증거하는 말씀이 참이라고 한다면 만군의 하나님이 이 밤에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픈 곳마다 연약한 곳마다 안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당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참석자들의 눈앞에 펼쳐졌고 이 놀라운 권능의 현장은 전 세계 220여 개국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태가 쉼없이 더 큰 권능을 구하며 날마다 그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삶을 바치는 이유를 아십니까? 저 자신도 가난의 고통을 절실히 겪어봤고 질병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도 너무나 처절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저 자신의 일처럼 느껴지고 힘을 다해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 문제를 다 해결받게 해주고 싶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 길로 가는 것이 제 소원이지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얻은 답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심같이 당 의장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는 해외 성회를 넘어 수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 믿고 이 지단에 와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지. 특히 1993년 5월부터 2004년까지 인도하신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는 전국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시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또 매시간 선결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며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고 태초부터 홀로 가다 헛헛하고 본편하게 축복이 치고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면 천기도 조절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만민의 수련회는 해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펼쳐지는 행복과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기도하자 몰려오던 태풍이 물러갔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바람으로 구름으로 햇빛으로 최적의 날씨를 조성해 주셨지요. 주변에는 억수같이 장대비가 쏟아져도 수련회 장소만은 지켜주셨습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때에도 이처럼 시원한 날씨 가운데 야외에서 교육과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이동하는 별, 구름에 나타나고 사라진 원형무지개, 희한한 무지개, 그리고 잠자리.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권능을 끌어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 의장님께서는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고자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간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성결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오직 그 마음뿐이셨습니다.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문서 선교에 힘을 쓰셨고 이러한 결과는 십자가의 도를 비롯해 천국, 지옥, 영혼육 등 당 의장님의 저서가 다국어로 출판돼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GCN 방송의 이사장이신 당 의장님께서는 방송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의 뜻을 두고 기도하던 중 2000년 1월 1일 GCN 방송의 전신인 만민TV를 개국했습니다. 마지막 때 무수한 영혼을 구원할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라는 확신 가운데 시작한 믿음의 행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방송 선교의 비전을 주셨을 때 우리에겐 방송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었고 방송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도 없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믿었고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2000년부터 시작된 대형 해외 성회였지요. 그 나라 여러 TV 방송이 합세해서 우리 성회를 중계해줬고 이러한 역사는 세계 곳곳에서 기독 언론인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우리 구세주 되심을 효과적으로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비전을 갖게 되었지요. 바로 전 세계를 커버하는 기독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계 기독 언론인들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기독 방송 네트워크 GCN을 결성했던 것입니다. 2005년 10월 10일에는 뉴욕의 공중파 채널인 채널 17번을 통해 첫 전파를 쏘아 올렸고 이후 세계 유수 방송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 공중파, 위성, 케이블 방송 매체를 통해 전 세계 170여 개국에 프로그램을 송출하였습니다. 말씀이 없어 기다린 이 마지막 때,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GCN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또한 평생 검소한 삶을 사시며 구제에 힘쓰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가난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없는지 일일이 돌아보셨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은 편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셨고 치아가 없어 식사를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치아 임플란트 구제에도 마음을 쓰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구제하시며 주님의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당 회장님의 하루.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쉬지 않고 성결의 복음을 증거하셨으며 초대 다 받을 수 있어요. 무릎 꿇어 대신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당 회장님의 삶에 남은 것은 우리 성도들, 바로 자신의 양떼뿐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결과 우리를 위한 희생의 삶은 당 회장님의 몸으로 드러났고 그럼에도 당 회장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아직 좀 회복기라 무리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무리했나 봐요. 커피가 목으로 막 나오네요. 너무 좀 삼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또 염려할 건 없고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건지 우리 학생들 우리 작년 성도님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가요. 어디? 세루살렘 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아버지는 결코 손해 가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공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눈도 이렇게 안 보이고 기억력도 사라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영의 기운도 다 빠지고 이런 상태로 하루하루를 이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도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평생 영혼들을 위해 달려오신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2023년 12월 31일 그리운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당회장님의 마음에 우리가 영원하듯 우리의 마음에도 언제나 당회장님은 영원합니다. 오직 희생과 사랑 헌신뿐이셨던 당회장님의 삶을 생각하며 그분을 따라 온전한 열매로 나아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목자님, 불러도 행복한 그 이름, 세상 사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었는데 목자님을 만나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와 본분을 알게 하시고 성경대로 잘 가르쳐 주신 그 귀한 가르침이 귓가에 맴돕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먼저 이르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목자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삼 더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며 빛이여 임하라 해주셨던 것 한 번도 그냥 지나침이 없으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던 젊은 날, 새 예루살렘 소망과 성결의 말씀은 내 삶의 표대가 되어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최후의 방법이 이렇게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목자님을 너무 뵙고 싶어서 꼭 그곳에 이르러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니까요. 목자님은 언제나 저의 목자님이십니다. 당회장님께 당회장님 2024년 기도 제목 어떻게 정하시겠어요? 라고 그렇게 여쭤봤었거든요. 그럴 때 당회장님께서 만민의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이것이 한 가지였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 선교 아름답게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할 일이네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드리면 당회장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끌고자 하신 그 목자의 바람과 사랑과 그 희생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앞에 계실 때보다 우리는 계시지 않을 때 더 뜨겁게 달려갈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목자에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을 마음 깊이 더욱 새기는 시간이요. 그렇게 기억하여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까지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참 재단에 이렇게 원했던 것이 우리 성도들의 성결이었습니다. 세상 악버리고 세상 것 짝하지 않고 성결돼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 만드시는데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아버지가 역사해 오신 거예요. 저에게는 참 여러 번 부탁하셨고요. 참으라, 때가 될 때까지 참으라. 네가 때가 돼서 너희 성도들이 성결의 열매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열매로 나올 때 그때는 네 마음이 뿌듯하리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느냐.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소망이 빨리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목자의 성 1층 안에 여러분들 초대하고 싶고 그것에 와서 영원히 함께 또 하고 싶고요. 새 예루살렘 얼마나 아름답고 또 고운지 또 목자의 성 안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전달해 줄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전달해 줄까.
그리고 이 땅의 허상이 얼마나 필요 없는 건데, 그런 좋은 세상이 있는 건데, 그런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서 전달해 줄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제 마음을 전달해서 읽어서 아름다운 옥토로 만들어 이렇게 새로 사람으로 목자의 성 1층 안으로 이끌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 가지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돼요.